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손길이 여러분을 간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한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와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d rather have the wilderness with you right by my side than wander in the promised land alone. So I will watch the cloud by day and follow fire by night. Wherever you go, I will go. And your presence is my inheritance. What more could I want? And your spirit is my portion, Lord. What more could I want?
오늘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데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Man is a social animal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울려 살아야만 되는 존재,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찍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고 또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을 주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보면서 그는 바로 소셜 애니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man is a social animal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와 어울림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나 홀로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느낌일까요? 참 여러분들이 혼자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무도 없이 나 홀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홀로라고 생각을 잠시 해봅시다.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홀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외로움의 극치가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친구가 있기를 원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 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홀로 외딴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참 그 삶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뉴질랜드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외딴 곳에서 거기에서 목장을 운영을 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 홀로 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어떤 여건과 환경이 나를 사회로부터 동떨어지게 만들게 되고 나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살아가다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교도소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때에 그 교도소 안에서 독방 속에 갇혀서 있다고 한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요? 저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수없이 많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 외로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의 삶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상에 침상에 누워서 끊임없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었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만들기만을 기다렸었던 이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외로운 모습이죠.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다 지쳐서 바로 이 한 사람만 외롭게 지금 스스로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경쟁자들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는 아직까지도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홀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나 홀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그야말로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격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병자를 통해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앗아가 버렸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본인에게는 고난의 세월이었고 고통의 세월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곁에 있었지만 병들어서 쓰러지게 되니까 더 이상 가족들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 홀로 벳세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홀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함께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때로는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나 홀로 내가 모든 환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도 우리는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양의 문 그 곁에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쉽 게이트를 얘기합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어떤 양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가 마켓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 그 양들을 사서 사람이 그 양들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목욕을 시켜야만 이 쉽게이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늘 양들을 목욕시키던 그러한 연못이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목욕시키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통하게 하면은 바로 병자가 어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수많은 환자들이 바로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와서 있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가리키면 자비,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자체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연못이 자비의 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연못에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둘러서 그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됐었고, 절뚝발이가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소경이 거기서 이걸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경은 어떻게 이 물이 통하는지 알 수 있을까? 아마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모든 환자들이 이곳에서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만들 때에, 그래서 이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살벌한 경쟁의 세계를 봅니다. 어느 누구도 양보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예수님이 발견한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38년이라는 세월, 참 긴 세월이죠.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병을 낫지를 못하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결국 가족들조차도 포기해버린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통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통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필요로 인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연못가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38년이라는 세월,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는 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으면서 이가 갖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리는데, 물이 통할 때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자기 몸이
움직여져서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비록 거지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소경이 되었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서 저들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야말로 숨을 걸떡거리면서 누워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내가 오늘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걷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어느 날인가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물이 통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엄청난 지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람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조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러운 대상이에요. 중풍병자로서 아니면 이 지금 38년 동안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걸어보는 거. 걸어보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꿈이고 소망이고 마지막 물이 통하는 그 순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거기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이 사람은 38년 된 이 환자는 거기 있겠어요? 이 병자는 거기 있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예수님 앞에 털어놓은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병이 오랜 것을 이미 아셨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나의 이 사정을 아실까? 나의 형편을 아실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실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실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만드신 분이에요.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거든요. 창조주이신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가 누워있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보시면서 이미 오래된 병자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질문한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이 환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네가 진실로 낫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정말 낫고 싶으냐 하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 이 사람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낫고 싶어서, 걸을 수 있고 싶어서, 다른 사람처럼 걷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 물이 동하게 될 때에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함께 있지만 모두가 경쟁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먼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은 것은 내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Get up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죠. Take your pallet and walk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일어나 get up 해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38년 동안을 누워있는 환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걸어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명령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 38년 된 환자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나를 조롱하고 있는가? 나를 그야말로 무시하면서 내가 지금 이제 이 환자로 38년 동안을 누워있는데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물속에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38년 된 환자에게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찬스를 노리고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38년 된 이 환자는 거기에 지금도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가 얘기했던 이 고백은 나 정말 치료되고 싶습니다. 낫고 싶어서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길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필요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외롭게 홀로 싸우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구출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얽매여 살다 보게 되니까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필요만을 향해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있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 찾아와서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 앞에 이 환자의 자세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지금 베데스다 연못만 움직이기를,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찬스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처럼 우리 자신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필요를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이 순간 속에 내게 다가오신 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이 모습을 38년 동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 속의 필요와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향해서 다가오신,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들의 삶 수없이 많은 이슈들로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나아가서 보이기조차도 때로는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가 움직일 수 없는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찾아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찾아 불러 그분을 내 삶 속에 초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존재가 됩니다. 38년 동안을 베데스다 연못에 오직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동하게 하지도 않고 물속에 넣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할 때 이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는 나를 조롱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물이 동할 때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으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게 될 때에,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게 될 때에 바로 이 환자는 38년 동안을 누워있던 이 환자는 재활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순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지금 내가 기대했던 것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38년 된 이 환자는 즉시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던 이 엄청난 기적의 순간, 즉시라고 하는 immediately, 즉시 그가 겟업하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기적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절실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낫다고 하니까 즉시로 그는 그 낫다는 말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기적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추구하면서 그 어떤 필요를 향해서 계속해서 거기만을, 내 방법은 이 길이야 라고 하는 방법,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완전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우리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음성을 듣는 사람들 머리머리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